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밝히셨고 질병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오셔서 치유하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체험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 체험을 맛보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준비된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성탄주일, 매번 맞이하는 성탄주일이지만 하나님 2025년도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은 다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2026년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한번 점프해서 갈 수 없잖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탄절을 통과하면서 송년주를 통과하면서 대망의 2026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려하게 하나님의 계획된 속에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심어서 내일을 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영 우리 비슷한 분도 있네. 정주영 우리 회장님, 주영 맞죠? 정주영 회장님이 강원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현상을 넘는 꿈이 있었고 현상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에 의해서 현대건설을 일으키게 됩니다. 1970년대 초 우리나라는 조선기술은 물론 배를 만들 자본조차 없는 가장 극빈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조선소를 건설할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선진국 투어에 나서게 됩니다. 영국으로 넘어갔고 영국의 은행에 찾아가서 이제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터무니없는 요청에 당연히 거절하겠죠. 그때 정주영 회장은 가방에서 꺼내놓은 아주 기가 막힌 지폐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뭘까요?
뭡니까? 1973년도에 발행하고 1993년도에 없어진 500원짜리 지폐. 자, 위에 보시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등장을 하고 그 옆에는 거북선 철갑선으로 만든 거북선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외적을 물리쳤던 그러한 역사적인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이미 400년 전에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든 나라입니다. 자본만 부족할 뿐 기술과 의지는 충분합니다. 돈 좀 꿔주세요. 돈 좀 꺼달라고 애절하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감동을 받아서 돈을 꿔줬어요. 잔뜩 돈을 짊어지고 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박 계약도 하고 조선도 만들고 지금은 세계 1등의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기틀을 만들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정주영 회장의 놀란 탁월한 능력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현상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설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2026년 암울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상황을 보고 과거를 뒤로보니까 좀처럼 앞을 나갈 수 없는 현실, 절망적인 현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암울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거기에다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미리 앞서가서 하나님을 설계해 주셨고 앞서가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면서 내일에 대해서 우리를 그곳에 딱 꽂아주시면서 걱정 마라,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가면 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현실이지만 믿음은 우리가 확실하게 미래에 대한 보장된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바로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은요, 다 현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신약에 실현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믿음의 선진들은 그 믿음으로 앞을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열매로 우리는 맺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잖아요. 그들 또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미래를 설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직 저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자, 눈을 다 뜨세요. 저도 눈 감고 설교할게요. 눈 다 뜨셔야 됩니다. 제가 피택자 교육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예배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기 위해서는 참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이 비전이요, 이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딴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면 이 말씀은 다른 데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이 2장 1절 말씀과 1장 1절의 말씀 보면 정확하게 말씀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아멘. 아멘. 자, 이사야 1장 1절 연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아멘. 이사야 1장 1절. 자, 이사야 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2장 1절에는 이사야가 받았다라는 게, 받았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니까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관하여 본 계시다. 계시가 뭐예요? 미래에 있어질 일들,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연장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육체는 죽지만, 육신은 죽지만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의 수많은 백성을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왔다, 자신의 이름을 구원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본 내용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주면서 굉장히 마음이 설렜어요. 야, 내년 2026년 희망이 있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하나님은 다 세팅해 놓으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암흑 속에 걸어가도 그 암흑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겠구나. 우리 현실은 암울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저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감동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좀 설레는 표정이라도 좀 지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이 700년 지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든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방인들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계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직접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말씀, 그리고 2026년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겠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암울했어요. 59년 동안 이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는데 무수히 많은 왕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했던 백성들 때문에 본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외부의 침략도 받고, 또한 예루살렘 성이 위태위태합니다. 한 번은 사네리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신 거예요. 다 포위해버렸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물이 끊기고 식량이 끊기고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십만의 군사들이 다 포위한 거예요. 이때 간절하게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음 날 아침 수십만의 군대가 다 몰살당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처럼 들으니까 좀 감동이 없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미리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자,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 이사야 7장 14절 예수님의 예언된 말씀을 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평화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로마의 통치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식민지 생활 속에서 평화가 없고, 그리고 그들이 강요된 평화, 팍스 로마가 뭐예요? 강요된 평화잖아요. 예수님이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적인 평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내적인 평화를 위해서,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음부에 있는 3일 동안 모든 인간들이 짊어져야 될 모든 짐들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묵묵하게 처절하게 수치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부활이 없는 종교는 다 가짜잖아요. 부활이 있는 종교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기독교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기독교는 죽음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이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슬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서 나아갈 길을 성령이 가르쳐 주셔요.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 앞에서 성령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덧붙여서 그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해 주셔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요? 여기에서 처녀는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것이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배경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예언을 했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는 것을
우리는 유대인들은 직접 목격을 했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요, 이 관주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 4장 1절에서 3절, 보라, 미가 4장 1절에서 3절 동일한 말씀이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미가서 4장 1절에서 3절. 자, 누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들어보셔요. 자, 시작. 그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하고 미가서 여기 4장 1절과 3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이분들이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본인들이 그냥 읊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기적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보면 2절 말씀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무슨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여기에 말일은 뭐냐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마지막 날. 단지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들의 마지막 날은 새 역사가 창조되는 날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상, 우리가 이 땅의 첫째 세상은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처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잘못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좌정해서 적들을 물리쳐 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셔요. 그러면서 이 말일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시간에 나의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나의 경험들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그 의미, 그 말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이 칼이 등장을 해요. 보습이 등장을 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 농기구에다가 보습을 올려놓고 땅을 갈았잖아요. 짐승에 묶어놓고 고랑을 낸 것처럼. 자, 그리고 칼은 이웃들의 적을 물리치는 살생 무기에 불과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제는 내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리는 칼이 되라, 살리는 보습이 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다. 그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에 낙심하며 낭망하며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을 흠모할 것이며 시온산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자. 예배 가운데 살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자. 이 찬양 아시죠? 자,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아멘. 2025년도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지난 과거, 이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내년을 설계하며 나아갑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던 분들은 퇴직하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의 땀을 흘렸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살았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내년에는 좀 달라지겠지요. 내년에는 하나님 고쳐주시겠지요. 우리는 기대감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그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앞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보면 길과 율법과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무너뜨리는 세상 문화, 참 끔찍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길은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지만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가자. 아멘. 야곱 족속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근데 여기에 야곱 족속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한 해 동안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좀 세상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야곱 족속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물들어 버렸어. 기름기가 찌어버렸어. 기름기가 들어오니까 이 혈압도 오고 콜레스테롤도 오잖아요. 이걸 빼야 되잖아요, 사실은. 자, 그래서 야곱 족속이 정확하게 6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에게서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참 끔찍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치는 거예요.
동방 풍속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 풍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을 버렸어요. 그 결과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야곱 족속아, 사랑하는 노영중앙교회 성도들아, 우리가 오라.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라. 2020년 이미 준비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순종하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길이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크게 보고 약속을 붙들고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믿음으로 보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노아는 이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생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문제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눈이 좋아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는 현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눈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해서 정말 2026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노영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찬양, 우리 502장 찬양, 우리 1절과 4절 부르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언성하소.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박수 치면서 진리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속에 담아 놓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앞길을 여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시험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물질에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산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학을 앞두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미래가 보장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이는 값진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